시식이란 말은 베풀시 음식, 이제 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음식이라고도 하고 이 식자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이제 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영가에게 그 음식을 베푼다, 밥을 베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또 밥, 음식을 강조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얘기한 게 아니고, 죽은 그 영가의 입장에서, 또 이제 영가와 아기 도중이 있어요. 아기 도중. 육도윤회 중에 이제 아기가 있죠. 그 이 아기와 죽은 이 영가의 세계에서는 많이 이렇게 줄임을 배가 많이 고픈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식은 말 그대로 밥을 베푼다. 밥을 음식을 제공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식 내용에 들어가면 꼭 밥만 베푸는 게 아니고 무외시라고 해서 없을무 두려울 외,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힘을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이 영가의 세계에서는 뭔가 이렇게 상당히 의지를 할 곳 없이 많이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 없는 것도 베풀고 또 부처님의 경전인이라든가 또 그 경전을 축약해 놓은 개송이라든지 그래서 부처님 법을 또 베풀기도 하는 법시라고 그럽니다. 법시. 그러니까 법시, 무예시, 식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베풀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도 심어주고 또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또 들려주어서 영가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지혜를 심어줘서 그 질곡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세 가지를 이렇게 베푼다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그 음식을 베푸는 게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도 보면 시식이란 해당 영가와 아기 고혼에게 널리 음식과 부처님 법을 베푸는 법회이며 그 공덕으로 이들이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나거나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의식이다. 관음시식은 일반적으로 사식구제나 천도제에 많이 쓰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음시식은 누가 붙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관음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걸 굳이 연결을 한다면 이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옆에서 곁에서 협시하는 보살이 이 거불에도 나오지만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 하면 우리가 현세의 어려움이나 현세에서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주로 관세음을 많이 찾는데 이 시식에 보면은 천수다란이도 나옵니다. 그래서 관음보살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죽은 영가가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에 대한 이 이해를 넓게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불자나 중생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죽은 이 영혼의 세계에서도 관세음의 가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음시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이게 뭐 정설은 아닌데 추측해보면 그렇습니다. 의식문에 보면 이제 관음에 대한 게 좀 나옵니다. 그때 가면은 이래서 이름을 관음시식이라고 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의식문에서 우리가 시식하면 대표적인 시식을 관음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식의 그 대표 전형을 얘기할 때 관음시식을 얘기합니다. 그 시식은 이제 천도제 할 때 쓰는 시식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칠칠제나 칠칠제 중에서 초제에서 육제까지 이제 칠제는 막제니까 이제 관음시식을 한다 하더라도 매번 관음시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천도제 때 제대로 된 시식을 관음시식이라고 한다면 그 이외에 천도제 이외에 사용되어지는 시식이 영반시식입니다. 영반. 그냥 영반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은 시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제사라든지 초제에서 육제까지 또 이제 영가를 위해서 뭐 시식을 할 때에는 관음시식을 할 때는 주로 천도제 때 많이 쓰고 또 영반시식은 그 외에 제사를 할 때 이 상용영반시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식은 천도시식과 영반시식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시식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때 하는 관음시식, 그 다음에 영반의 대표적인 시식이 상용영반이라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영반시식의 상징하는 그런 시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시식이라고 그럽니다. 화엄시식. 이 시식은 우리가 초하루라든지 관음제일이라든지 부처님께 우리 전 시간 때 배운 불공을 하고 난 끝에 많은 불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부처님 공양이 끝나고 이제 영단에 뭔가 의식을 할 때에 아주 약식으로 간단히 하는 시식이 있는데 이게 화엄시식입니다. 화엄시식. 그래서 길지 않고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아요. 관음시식이 제일로 길고 상용영반이 그 다음 중간이고 화엄시식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시식으로서 부처님께 제공을 올리고 나서 그 끝에 모시는 시식을 주로 화엄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구병시식 그렇습니다. 구병시식.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유명계의 그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귀신. 근데 이제 우리들 인식에는 귀신 그러면 괴상하고 무섭고 이상하고 뭐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중유의 세계라고 중유라고 그럽니다. 가운데 중자 있을 유자 또는 중음세계 그 음지할 때 음자 중음 중유 또는 영가 그리고 영귀 귀신기자 영귀 그다음에 영신 그 귀신 신자인데 신장님 할 때 신인데 그 영신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증유의 세계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서 다음 생으로 판정이 나서 갈 때까지 그 중간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중유 세계, 중음 세계 그러는데 많은 그 영가의 세계들이 제때 가지 못하고 구천의 세계에 떠도는 그 귀신이 많아서 그러니까 혼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령을. 그러니까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다해서 죽은 영혼이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이 가지를 못하고 떠돌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붙어요. 붙어. 근데 그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뭐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침입해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상의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만만한 사람에게 가서 의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의탁을 하는 거고 또 그냥 얘기를 하면은 그 침입한 거예요. 그 중유가 중음신이. 근데 정상적인 중음신이 아니라 49일 동안 심판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 가지를 못하고 떠돌다가 이 주관이 이렇게 흐리멍텅하거나 심지가 약한 사람에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본인 자신이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 있고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아프고 잠을 안 자니까 밤에 돌아다니고 또 주변 식구들이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까. 병원에 가도 진단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무속에서는 신병이라고 그래요. 신병. 귀신병이라는 거예요. 귀신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죽으면 귀신이에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중유, 중음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로는 영가의 세계, 영가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혼이란 말은 이제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영혼이라기보다는 이제 영가, 영가 그러는데 하여튼 영가가 됐든 영혼이 됐든 귀신이 됐든 중유가 됐든 중음이 됐든 죽으면 거기 의탁해서 다음 생에 갈 때까지 머무는 기간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병시식이 있다는 것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상에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상담할 기회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귀신이 침입한 사람들이 갈 때가 무당 아니면은 절의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자가 있다면은 절에 와서 의뢰를 하고 또 아는 스님이 없으면은 무당한테 가서 이거를 고민을 풉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하는 시식이 구병시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억지로 떼진다고 떼지는 게 아니고 달래야 돼요. 달래야 되고 그 침입한 책주 귀신이라고 그러는데 책주 귀신 그 책자가 꾸짖을 책자인데 그 야단만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살살 달래서 천도를 해줘야 돼요. 천도를 그 사람에게 붙은 귀신 영가를 그래서 밤에 이 귀신들은 낮에 활동을 안 해요.
밤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 49제도 밤제를 지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시간을 쓰는 게 달라서 밤에 활동을 안 하잖아요. 다 쉬기 때문에 이게 밤제를 안 지내는데 밤제 지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가를 불러서 밥을 먹이고 법을 일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백주대간에 해가 반짝 떠 있을 때는 귀신이 못 움직여요. 육아에서도 그 종갓집이나 이런 데서 제사 지낼 때 우리 초저녁부터 준비를 해서 밤 늦은 밤 이 자시가 돼야 이 제사를 모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구병 시식할 때는 일반 시식은 낮에 하더라도 밤에 못하니까 낮에 하는 거죠. 그래도 뭐 영가에게 일러주는 거는 다 전달이 될 테니까 낮에도 상관이 없지만 진짜 영가를 배려한다면 밤에 해야 돼, 밤에. 그런데 왜 4시에 하냐, 그런 건 난 모르겠어요. 이제 생활 패턴이 밤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4시에 다 모든 것이 절의 행사는 4시에다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부처님 공양 시간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구병시식만은 낮에 안 지내고 밤에 지냅니다. 깜깜해져서 법당 안에 못 들어와요, 귀신이. 그러니까 밖에다가 평풍을 치고 단을 차리고 해서 그 사람이 참석해야 돼요. 아픈 사람이, 신병이 들린 사람이. 그래서 천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침입한 귀신, 책주 귀신 영가를 천도한다. 그러면 이 천도를 잘해주면 거의 해결이 됩니다. 근데 아주 독한 귀신이 붙어버리면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한 번 하면 안 돼. 두 번을 해야 되고 세 번을 해도 여러 번을 해서 어쨌든 그 영가를 잘 달래고 영가를 잘 인도해서 제갈 길을 가게끔 길을 밝혀두는 것이 그 영가로 그 사람한테 붙어 있는 것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 신병 걸린 사람들이 구병시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봤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구병시식을 아주 전문으로 잘하는 스님도 계시고 무속인도 있다고 합니다. 무속이 됐던 부처님 법을 통해서 천도를 잘 하든 어쨌든 이 시식은 그런 종류의 시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절에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가지고 시식을 주선해 주시는 게 좋다. 거의 그게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사영반이라 그래가지고 스님들 중에 그 대종사급에 해당하는 스님들한테 하는 시식이 종사영반 시식 되겠습니다. 이 일반 불자들이나 이 절에 오는 이 영가들을 상대로 하는 시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사영반 시식이 이 스님들에게는. 근데 뭐 법계가 낮은 스님은 종사영반을 안 하고 종사급 이상, 종사, 대종사. 법계가 여러 이제 3위계부터 시작해서 비국계, 상급, 4급, 2급 이렇게 올라가서 1급 정도 돼야 이 종사영반 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 시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식의 종류를 보면 이제 관음 천도 시식, 상룡영반, 영반 시식, 또 특별한 제일 때 하는 하엄 시식, 그 다음에
그 귀신의 혼령이 씌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해결해주는 구병시식. 구명하고 구병은 다릅니다. 구명은 절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구병, 병, 신병이 걸린 거니까. 그 병으로부터 해결해주는 그런 시식이다. 구제해줄 구자에 병자, 질병병자, 그 신의 질병으로부터 구제해준다 하는 뜻으로 구병시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스님들 제사 지낼 때 하는 종사용반 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식이라기보다는 그 정경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전경의식. 굴을 전자, 굴린다 하는 전자하고 부처님 경할 때 경자, 부처님 경을 굴려준다, 들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제 때까지 이제 누칠제라고 그러는데 초제에서 사무제에서부터 이제 막제 뺀 육제까지 부처님 경전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떠나라고 천도하는 시식이 아니거든요. 가라 하는 시식이 아니고 음식을 베풀어주는 시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영반시식하고 부처님 경전을 일러주기도 하는데 정경의식에서는 시식보다는 경을 중심으로 영가에게 그 법공양을 많이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정경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꼭 뭐 시식의 격식을 갖춘 건 아닌데 죽은 이 귀신을 잘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들려준다. 그런 뜻으로 정경의식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류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시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실전은 일단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그 시식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시식의 시작이 궁금하지 않아요? 시작. 언제 시작을 했느냐? 그 시작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부처님 당시로 갑니다. 영산제 들어보셨죠? 영산제. 영산제보다 조금 규모가 작은 게 각배제. 그 다음 그거보다 또 작은 게 상주건공제. 그러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의식 중에서 전통의식으로 범패 작법의식으로 진행하는 제 중에 상주건공 각배 영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법문이 있게 되는데 제하는 그 안에 사시가 됐던 뭐 시간은 뭐 정해진 거는 아닌데 의식을 좀 하다가 법문하는 의식이 전체 진행하는 흐름 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 법문하는 그 타임이 시간이 그래서 이때가 되면 설주이운이라 해서 법사이운, 설주이운, 설법할 주인공을 모셔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설주이운, 법사이운에 나오는 설법 개송이 있어요. 법을 설하는 개송에 이 시식의 그 시초의 단서가 나옵니다. 한문으로 된 건데요. 그 위여 선양 승회의 이제 번역하면은 제 때 근데 영산제나 각배나 상주공공이 그 부처님께 크게 공양 올리는 그 배경이 천도입니다.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개 보면 이제 영가를 천도한다든지 예수제, 수륙제라든지 크게 이렇게 그 천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럴 때 이제 영산제로 하고 각배제로 하고 상주건공제로 세 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천도제의 전체 이 식 안에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영산제로 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각배제로 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상주건공제로 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우리가 배웠던 삼보통청으로 한다. 이게 이제 제 규모에 따라서 또 제자가 제비를 좀 풍족하게 내놓을 때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에 모인 사람 그대들을 위해서 이 제회라고 그러잖아요. 모일 회자. 제회에 대한 그 의미를 선양해 주겠다. 드러내 주겠다. 안한창설 위신기. 안한이 창설했다 그 말입니다. 안한창설 위신기. 왜 창설을 했느냐? 귀신들의 기자가 뭐냐면 기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농사가 없어 식량이 부족할 때 사람이 죽어갈 때 뭐라 그래요? 기근 그러잖아요. 기근. 그리고 목마를 때 갈증. 그러니까 기라는 말은 배고프다. 그래서 귀신들의 배고픔과 갈증을 위해서 안한존자가 창설했다. 근데 뜬금없이 무슨 안한존자가 이 창설을 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잘 들어두세요. 이게 이러한 근거는 잘 이해하시면 시식의 유래를 우리가 말할 때 아주 기묘한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긴즉슨 이런 거예요. 안한존자가 꿈에 아기 귀신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너는 3일 있다 죽을 것이다. 염구라는 아기한테 협박을 받습니다. 놀랄 거 아니에요. 안한존자가. 아니 3일 있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꿈에서도 물어봤는 모양이야. 그러면 내가 3일 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한존자가 물은 거야. 그랬더니 내일이나 날짜를 잡아가지고 아기들을 위해서 백승제, 음식을 베푸는 그런 재해를 해줘라. 아기들이 하도 배고프니까 그냥 음식을 먹으면 다 이게 바늘구멍만 한 아기도 종류가 많아요. 물을 먹는 아기도 있지만 물 자체도 못 먹어. 음식이 들어가면 이게 다 불로 변해. 그리고 먹긴 먹는데 무슨 시체 썩는 거 먹고 뭐 구렁텅이에 뭐 이상하게 냄새나고 뭐 그런 희귀한 거를 먹을 수 있고 또 이 절에서 스님들 바로구양해서 그 물을 천수물을 먹는 것은 좀 나은 악이라 목구멍이 바늘만한데 몸짓은 커. 배는 크고 위장도 크고 그러니 그 물 먹어가지고 그 주름이 해결이 안 돼. 그냥 늘 배고파하는 거라. 그래서 밥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 무슨 아기 귀신이 붙었나 그러잖아요. 그런 아기도 있고 또 아주 더러운 것만 먹는 아기도 있고 음식이 들어가면 불로 변하는 아기도 있고 어쨌든 그 아기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야. 저 우람분경에 보면 목련존자하고 어머니하고 이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목련존자가 아주 효성이 큰데 엄마하고 이렇게 아버지 죽고 난 뒤에 돈 벌러 나갈 때 엄마 보고 그 요즘 말하자면은 희한한 구판을 좋아해. 그 희한한 구판이 뭐냐면 구슬을 하는데 동물의 피를 뿌려서 구슬해. 양이나 무슨 닭이나 무슨 뭐 그런 동물들을 목을 따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는 그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 거거든. 목련존자가 그 돈 벌러 이제 다시 이제 갈 때 엄마 보고 재산을 조금 주면서 엄마 제발 그런 탁발 오면 스님들 내쫓지 말고
수행자가 와서 탁발하면 음식도 좀 후하게 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들이 오면은 내쫓고 저 구판을 좋아해.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목련존자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안 지키고 얼씨구나 좋다 아들이 없는 새에 그냥 그걸 가지고 별 희한한 구판을 많이 벌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과보로 받은 게 악의 과보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목련존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 해도 나에게는 어머니인 거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 효성이 지극한 목련존자 입장에서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제대로 갔으면은 생각이 좀 덜 할 텐데, 이게 보니까, 신통력으로 보니까 악의에 빠져 있는 거라. 그 악의의 고통을 아니까 더 힘들잖아요. 음식도 못 먹고. 저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그것도 부처님한테 상의를 하잖아요. 목련존자가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구제할 수 없냐고. 그때 부처님이 너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안거가 끝나는 날 그 대중 스님들에게 그 공양을 베풀고 그 스님들로 하여금 축원해주고 경을 읽어줌으로 인해서 네 엄마가 구제받을 수 있느니라. 그것도 이제 시식의 단초가 돼요. 에? 이제 형식은 안 갖춰졌지만 많은 스님들이 경을 읽어주고 축원을 해주고, 그 우람분경에 보면 나와요. 공양을 그냥 받지 말고 공양을 받으면 먼저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취주자들의 축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을 읽어주든지 뭘 해주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정경의식에 가깝지. 정경의식이 시식은 아니래도 정경의식 같은 그런 유형의 단초를 목련존자 때 만드는 거예요. 목련존자도 단초를 마련하지만 그 이전에 만든 게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3일 있다 죽지 않으려면 그 악의 도중을 위해서 특별 법회를 열어다오. 그 악의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 그런데 안한존자가 누구예요? 부처님 시봉 아니에요? 부처님 시봉. 최측근에서 가장 오래 부처님하고 붙어 살았던 사람이 안한존자예요. 그러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의할 수가 있잖아요. 예, 측근에 있으니까 시봉을 하니까 부처님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러이러한 아기가 나를 3일 있다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그래 이런 걸 해봐라 해서 부처님이 이제 남도 아니고 자기 시봉이 그렇다는데 그래 일러줍니다. 뭘 하느냐면 변식기능을 가르쳐줘요. 무량위덕 자재 광명 승묘력 변식 다라니. 어디서 들어봤던 거 아닌가요? 불공 생각해봐, 불공. 과지병공에서 사다라니가 나오잖아요. 그 사다라니 첫 번째가 무량이덕 자재 광명 승묘력 변식 기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가 그 음식을 먹으려면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아기가 먹을 수 있게 가지 변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들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변식 다라니를 해라. 그리고 사열애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열애 같아요. 오열애. 오열애. 그때는 사열애라고 나와요. 책에는. 변식 다라니와 사열애를 7번 염송을 지극히 해라. 매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식문에 보면은 그 영가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 바꿔주는 의식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시해준 의식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빠지면은
이제 시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아까 음식을 베푼다고 했는데 음식만 차려놓고 이거 와서 먹으시오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올린 공양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변해주라고 그랬잖아요. 변해주라고. 그게 사다란이 이 가지 변식이잖아요. 진원으로서 그 부처님 올린 공양물을 오공양이든 육공양이든 그걸 변해주는 거예요. 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가에게도 이 변식을 해줘야 영가가 음식을 섭취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아기도 마찬가지. 아기도 그냥 음식을 베풀어주면 못 먹어요. 가지 변식을 해줘야 그 음식이 아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라니하고 가지 변식이 매우 중요하다. 핵심이 그렇습니다. 핵심이. 그래서 아란존자가 귀신들의 그 배고픔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 시식의 시발을 시작했다. 그 뒤에 또 목련존자가 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고, 지장경에도 보면 죽은 이를 위해서 그 천도를 꼭 해줄 것을 권하는 이런 대목도 나오고, 효자경도 보면은 그런 이제 천도해주면 좋다. 그리고 봉분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죽은 영가의 세계의 그 영가를 음식으로서 법문으로서 이런 것을 베풀어 주기를 권장하는 그런 게 이제 후세에 아난존자 때문에 발단이 돼서 그게 이제 오늘날 시식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비양무 중진설. 이게 뭐냐면 양무제가 거듭. 그러니까 아난존자하고 양무제는 그 시간차가 있어요. 양무제가 제2기간이 502년부터 양무제가 아니라 양나라 무제 아시죠? 달마대사를 이렇게 영접한 그 왕이 양무제예요. 양무제. 그러니까 6세기경에 달마대사가 중국 땅 가잖아. 가서 만난 왕이 양무제예요. 그래 양무제가 뭐라고 그러냐? 외국에서 큰 고승이 온다니까 직접 영접을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영접하고 뭐 차먹으면서 뭐라고 하면서 내가 절도 많이 짓고 불사도 많이 오고 탑도 많이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자랑을 막 늘어지게 했는데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그 양무제가 열받은 거예요. 무슨 고승이라고 갔더니 이런 형편없는 중이 왔다고. 거기서 말하자면 화를 안 당한 게 다행이잖아. 그래 이제 이 달마다 대사가 생각하기를 선법을 전하러 왔는데 중국 불교의 현 주소를 본 거야. 양무제의 수준을 보니까 여기서 선을 얘기했다가는 안 맥혀 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불사 자랑이나 하고 이러잖아요. 그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아유 참 대단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대왕마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무라고 그랬는데 그 무가 뭐 부정적인 건지 모르겠어. 근데 양무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 고승은 고승인데 뭔 이런 고승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림사 가가지고 9년 동안 처박혀 있던 거예요. 왜? 지금 하면은 돌팔매 맞아 죽어. 아직도 불교 수준이 불사하고 무슨 경을 번역하고 그 번역된 경전을 읽고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러고 권선징악 악한 거를 멀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공덕받는다라는 수준의 불교에다가 야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마음만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뭔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법도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맞춘다고 기다린 게 9년 기다렸는데 그 이 해가가 와가지고 팔뚝 하나 자르는 바람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제는 좀 입을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조 해가한테 팔 하나 잘리는 거 보고 법을 전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무제요. 그 양무제가 그 불사만 한 게 아니라 그 방생도 많이 했어. 방생 시초가 그 양무제예요. 절도 많이 짓고 못을 많이 팠어. 저수지, 연못을. 그래서 그 방생도 많이 하고 수륙제를 만들어, 이 사람이 수륙제를. 꿈에 어떤 신승이 나타나서 수륙제를 지낼 것을 권장을 해. 양무제 꿈에. 그래서 그 지공선사라고 아주 유명한 큰 스승한테 여쭤서 이렇게 이러이러 해서 수륙제를 지내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 상의를 해가지고 경전 안에 그렇게 수륙제를 지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내는 거야. 그냥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 의식은 경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야 돼. 그래야 이 의식이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터무니없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어떠한 경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수륙제나 다른 뭐 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무제가 수륙제를 만들게 됩니다. 한 3년 동안을 그 의식집을 만들어요. 수륙제 의식집을. 그래서 부처님한테 딱 갖다 놓고 부처님 제가 3년의 이 각고 끝에 수륙제 의문을 완성했습니다. 이게 성범에 협당하거든. 그러니까 성인과 범부의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 부처님 앞에 있는 촛불이 환히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성들을 해놓고 부처님하고 이제 거량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당신도 반응을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환히 광명을 놔갖고 촛불에 불이 환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륙제는 뭐냐면 그 귀신들을 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도 종류가 많잖아요.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차에 치여서 죽고 말에서 치여 죽고 병들어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대포에 맞아 죽고 또 산에 가다 떨어져 죽고 그러니까 죽은 귀신이 그런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 그래 사마사 수륙제 같은 경우는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고려의 왕을 그쪽 동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요. 고려 그 마지막 공양왕인가 무슨 우왕 뭐 이런 마지막 왕들을 거기 끌고 가서 죽여요. 왜냐하면 그런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갖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이성계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명을 하기를 적이든 아군이든 모든 희생된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달래주는 수륙 무차 평등 대법회를 열어라 그 어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동해 그 두타산 사마사가 그 수륙제 본 고향이 발원지예요, 발원지.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희생, 여러 형태로 또 죽은 사람의 종류, 그러니까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무슨 왕도 있고 왕후도 있고 대신도 있고 거기에 도관도 있고 도관이면 도교, 그다음에 무녀, 무당, 뭐 하여튼 그 26인가 28종류가 이렇게 나열돼요. 그 죽은 형태와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이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종류의 희생된 영혼들을 불러가지고 그 수륙제를 통해서 이거를 천도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부처님도 소청하고 보살님도 부르고 그런 범부도 부르고 해서 모든 성인과 범부가 하나로 뭉쳐서 공양하고 그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게 수륙무차 평등대제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도제, 천도제. 수많은 사람을 아우르는 천도제. 그러면 육지에서 죽은 영혼뿐만 아니라 물에서 죽은 영혼이 많아. 그래서 물과 육지를 합해서 수륙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물하고 육지만이 아니라 그 위에도 많은 형태로 많은 장소에서 죽는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불러가지고 천도해주는 의식이다. 그래서 그 양나라의 무제가 그런 수륙제를 만들어가지고 중진설, 거듭. 아까 아란이 창설했지만 양무제가 502년에서 그 549년, 그러니까 한 50년 통치를 한 거예요. 50년 통치.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6세기 왔다는 거는 500 몇 년에 왔다는 거예요. 500년대가 6세기니까. 그러면 부처님 태어난 데가 AD가 아니고 BC라고 그러잖아요. BC. 서기가 시작하기 이전 500년. 그리고 서기가 시작된 500년 때 이 양무제가 나오니까 아난존자하고 이 양무제 사이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의 세월이 흘러간 거야. 그래서 아난이 만들었고 1000년 뒤에 양무제가 다시 한번 이 업그레이드 뻥튀기를 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진설했다. 그 영가들을 위해서 진설했다. 그 약비는 만약에 양무제가 그런 거를 안 했더라면 이제 가상을 하는 거야. 귀취하연 득편이. 귀취는 뭐냐면 그 귀신들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의 그 중음신들은, 그 영혼들은 무슨 인연을 만나서 그 편리함을 얻었겠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반어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설명. 이게 귀신들이 편리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난이 창설하고 양무제가 거듭 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안 했더라면 귀신들의 세계에서 귀신들의 생명은 누가 그들을 어루만져주고 이루했겠느냐. 이해가 갑니까? 이게 시식의 단초예요. 단초. 시작의 단초. 그래서 이 시식은 그냥 어떤 일개 종사나 일개 어산 종장이 뭐 후다닥 만든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당시부터 부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했으면은 대충 해줬을 텐데 바로 옆에서 시봉하는 아난존자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상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아기는 음식을 못 먹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이 아기들은 그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은 그 고통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일부러 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서 못된 짓을 하거나 아기가 될 만한 업을 지었겠지. 고통도 여러 가지지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딱해, 측은하고 딱하니까 그렇게 한번 꿈속에 뭘 이렇게 나타나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약간 그 귀신이 침노할 조짐이 보인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도. 이렇게 헬렐레 하고 있으면은 그 귀신이 노크해. 나도 들어가도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야 돼.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스님한테 이른다고 그래. 우리 절에 부처님한테 이른다고 그러고. 그것만이 해결할 길이. 그러니 이 아기 도중의 고통 때문에 부처님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음식을 베푸는데
그냥 음식을 베풀면 아기가 못 먹으니까 이렇게 그 변식 다란이를 하고 부처님 명호를 불러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오늘날 시식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빼면 안 돼. 시식을. 다른 걸 빼도 뺐지. 이 변식다란이 오고 나무 다보열에 나무 묘색신열에 나무 광박신열에 나무 리포해열에 나무 감노학열에 이거를 빼면 안 된다 이거야. 열의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 감노탱화 보면 영단에 가면은 탱화가 모셔져 있잖아요. 웬만한 절 영단 가면 이 탱화가 모셔졌는데 그 영단 탱화가 감노탱화라고 그래. 감노탱화. 절에 가면 꼭 한번 찾아봐요. 맨 상단에 이렇게 부처님이 쭈루루루 이렇게 서 계셔. 그 숫자를 세봐요. 7분이셔. 7분. 근데 이 오열에다가 나무 그 보승열에 나무 아미타열에 2분을 플러스해서 7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분이 맨 위에 이렇게 쭈르르 서 계셔.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그 아기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와요. 그게 아기지만 화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현으로, 신중으로. 그래서 감노탱화 가운데 보면 아기의 화신이 이렇게 나와요. 2분이 나오고 또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나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49제 천도하는 그 광경도 나오고 그 하단에는 이제 그 시대의 생활상 그 시대. 그래서 지금 사마사 감노탱화 보면 코로나19에서 이렇게 PCR 검사 콧구멍 쑤시는 것도 나오고 구급차도 나오고 그래. 이 시대의 시대 상황이다 이거야. 그렇게 중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그 감노탱화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단에 보면은 7분의 부처님인데 그 아란존자 당시에 부처님이 얘기한 그 네 부처님도 거기에 속해요. 근데 그 후에 5열애에서 7열애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매우 중요한 분이에요. 영가를 천도하는 데 있어서 5열애, 7열애, 그 다음에 그 변식다란이를 해줘야 된다. 변식다란이를 하면 그 시감노수 진언하고 일자 수륜관 진언하고 유해 진언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음식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먹으면 목이 메잖아. 그러니까 감노수도 곁들여야 되잖아. 그 시감노수 진언도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아란존자하고 양무제가 수륙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위로받고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를 반어법으로 표현해서 만약에 그렇게 아난존자나 양무제가 그런 불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업적을 안 남겼더라면 귀신들은 어디 가서 구제받을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 시식은 위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전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집전을 할래도 알아야 되고 집전을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연불봉사하면은 경을 읽어주잖아요. 경을 읽어줘도 이 시식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시식의 원리를. 시식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연불봉사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이 강좌에 시식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혹자는 왜 그렇게 포교사들한테 이런 것까지 그렇게 강의를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도 듣는데, 개의치 않아요. 이걸 내가 허라고 지금 가르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이 이렇게 마르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떠들었으니까 계속 또 좀 마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107페이지를 넘기면 시식의 구조라고 나옵니다. 나오죠?
거기에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17번 회항까지 있습니다. 이제 영가를 불러서 변식을 시킨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부처님 법문도 일러주고, 아마 4열애, 5열애, 7열애를 들려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힘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아니, 배고픈 것도 좋고, 부처님 법문도 좋은데, 일단, 그래서 고혼이잖아요. 외로울 꽃자, 영혼 혼자, 고혼, 애혼, 그러냐. 애혼은 불쌍하다. 고혼은 외롭다. 뭐 죽으면 다 외롭지 뭐 같이 갈 사람 있나요? 살아있을 때 뭐 부자고 뭐 자손들이 많고 친지가 많아도 누가 나보고 죽을 때 같이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그 영가의 세계를 불렀으니까 음식도 베풀고 두려움이 없는 공양도 베풀고 또 부처님 저 화엄경도 일러주잖아요. 화엄경. 그걸 다 어떻게 읽어주나. 화엄경 읽어주시는데 딱 간단하게 하는 게 뭐 있어? 사국에.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끝났어. 화엄경 끝났어. 뭐 종성에 보면은 10조 9만 5,048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어떻게 일러주나. 그 내구절도 필요 없어. 일체유심존이라. 끝났잖아. 원효고 의상스님이 중국에 그 화엄 배우러 가잖아. 가다가 어디 포구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캄캄하고 이제 잠도 자야 돼서 청았는데 목이 말라갖고 더듬더듬 하다가 목이 이렇게 고여있는 걸 퍼마셨잖아. 근데 아침에 깨니까 뭐였어? 그래, 거기서 원효 스님은 화엄경이 끝났어. 뭐라고 그랬어? 일체가 유심조구나. 마음이 일어날 때는 종종 법이 다 일어나고, 마음이 멸할 때는 법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말라서 시원하게 먹을 때는 언제고, 아침에 일어나서 해골바가지 물 대니까 어떻게 돼? 속에서 먹은 게, 하고 구역질이 나오고 토하려고 그러대. 그 물이 변했어요? 어제 먹던 물하고 아침에 본 물하고 틀려요? 근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청량한 감로수였다가 또 어떻게 보니까 이게 감로수가 아니라 이 꾸정물 오버화이트 나오는 물이 돼버린 시체 썩은 물이 돼버린 거잖아. 물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 변해. 상황에 따라서 제법이 종현생이요 제법이 종현멸이니라. 일체가 유심존이라. 그래서 원효 스님이 갔어요? 중국에? 끝났어. 그냥 끝났어. 해골바가지로 끝난 거야. 근데 의상 스님은 갔잖아. 혼자 가가지고 화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퍼뜨린 게 뭐예요? 의상조사 법성계요. 39로 이게 화엄경 배운 거를 딱 요약해가지고 온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화엄의 도리를 꿰뚫지 못하고는 그 구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 구절 하나하나에 보면 너무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뜻이 팍팍 오지는 않는데, 이게 뭐 초발심시 변정강, 생사열반 상공화. 뭐가 이렇게 막 펑펑하게 오질 않아요? 그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이다. 그 화엄 철학이야, 그게. 그 부분이 아주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 의상 스님은 그렇게 했고, 원효 스님은 일체 유심조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 구절을 영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화엄경을 다 말 못하니까. 자, 금강경 뭐야? 범소유상이 계시허망이요. 약견 재상이 비상직견열애 뭐 그러잖아요. 뜻은 잘 모르겠는데 형상으로서 부처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못 찾는다. 마음으로만이 가능하다. 제법 종벌레 상자정멸상 불자영돌이 내세.
거기에 많은 경구들이 나옵니다. 왜 들려주겠어? 음식은 배고픔을 면해주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무명 삼독에 이렇게 번뇌에 찌들은 그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니까 뭘로 정화를 시켜?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하고 그들이 들은 건 달라. 왜? 상황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간절해. 배고픔도 간절하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주면 착착 받아. 근데 우리는 지금 들려줘도 그냥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고 또 일이 들어갔다가 또 일이 빠져나오고. 귀신들은 간절해서 잘 듣는다. 음식도 맛있게 먹고 부처님 법문도 맛있게 듣고 또 거기다가 두려움이 없는 힘을 또 얻었잖아요. 그래야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칙칙하게 가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면 누가 붙잡지도 않는데 자꾸 뒤돌아보다 못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다 못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돌진하라. 누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뒤돌아보지만 앞만 보고 가야 돼. 근데 무서워. 두렵고 무서워. 두렵고 무섭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것도 좋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우왕좌왕하고 힘들고 이 시식은 그래서 이렇게 영가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불러서 음식 베풀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각 경전의 사국에 그걸 들려주고 마지막에 장엄연부를 통해서 정토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올 때는 누가 데려와? 일로왕보살이 데려옵니다. 인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갈 때도 반야영선 타고 갈 때도 일로왕보살님이 진두지휘해서 아미타 정토세계로 가는 거예요. 연불 중생, 연불을 많이 한 중생을 가득 싣고 가는 거예요. 시식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쭉 1번부터 17번까지가 이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서 앉으라 해가지고 음식을 또 진원을 통해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베풀고 그리고 이제 나무아미탑을 부르면서 일로왕보살님 인도하에 그렇게 정토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시식이 짜여져 있어서 그 1번 거불은 이제 명본주, 본주는 뭐냐? 우리가 연불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방 정토죠. 아미타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돼. 왜냐? 지금까지 닦은 부처님과의 인연을 놓으면 안 돼. 이 죽는 바람에 혼비백산하는 바람에 여태까지 부처님하고 맺었던 인연을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가지고 가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계신 세계로 가면 다시 공부할 수 있고 또 그 부처님 지도를 받으면서 불심을 더 이게 키워갈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밝힐 수 있다. 무명번뇌에 가린 거를 아미타불 지도하에 이거를 다 공부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근본되는 스승이 서방정토의 그 주불이신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자보살의 관세음보살, 우보살의 대세지보살. 불교는 우자가 아니라 좌우예요. 좌우. 좌가 먼저예요. 우가 나중이고. 네. 관세음보살님이 좌에서 보좌하시고 우측에는 대세지보살이 보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일로왕보살님을 또 해가지고 또 짬뽕을 만드는데 이게 의식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일로왕보살님은 따로 증명단에서 챙겨. 일로왕보살님을 안 챙기는 게 아니고
그 옛날 관음시식에 보면 증명단이라 해서 요 안에 있는데 그냥 오늘날은 빼버렸는데 그 원래 관음시식 안에 있는 거예요. 일왕보살님을 챙기는 부분이 이렇게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거불 때 일왕보살님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순수하게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보처 관세음보살, 나무 우보처 대세지보살.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정각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옆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모시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또 관세음보살 모셨는데 또 옆에다가는 지장보살을 모셔. 그러니까 짬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의문하고 그 불교 미술하고는 근거가 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배치도가 관세음인데 어떻게 지장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냐 이거야. 그 의식문에 쌍 이루는 게 없어. 서로 독립된 보살님들이에요. 그렇게 두 분을 섞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법주사나 이런 데 가면 관음전 따로 있고 지장전, 명부전 따로 있는 거예요. 선사도 지장전 따로 있고 관음전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지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지장보살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교리에 안 맞는 얘기다. 안 맞는 거다. 후세에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소총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변식까지 음식과 법식을 다 했으면은 잘 보내드리는 전송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겁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부처님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거불이 처음 시작을 여는 거죠. 거불. 그러니까 영혼 귀신들이 영가들이 가장 그 의지해야 될 부처님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미타 부처님을 이게 맨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처님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드러낸다. 거불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나무 좌보처 관세음보살, 나무 우보처 관세음보살. 나 극락보사 아미타불 나아이무 좌보처 관세음보살 나아이무 우보처 대세지보살 이렇게 거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창일외 하나 할 때 일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부는. 그런데 영단에 그 감로탱화가 안 모셔져 있으면은 그냥 맨 데다가 무슨 영가 입혀보고 절할 수 없잖아요. 이 거불은 영가한테 절하는 게 아니고 영단에 모셔진 감로탱화 위에 그 부처님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절을 하되
방향만 영가지 원래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예요. 근데 탱화가 안 모셔진 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목이라도 쓴 데가 있어요.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 감로탱화가 없으면 최소한의 그 글씨라도 부처님 명호라도 써서 붙여야 된다. 그것도 없는 데는 그냥 서서 삼배를 하고 제대로 감로탱화가 갖춰진 절은 일창일배. 예. 한 번 창할 때마다 일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 죽은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귀신한테 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응? 그래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창일배를 하기도 하고 서서 저두배로 해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영단이 갖춰진 절은 이게 삼배를 하고 그런 게 안 갖춰진 데는 그냥 서서 저두배로 하고 앉아서 여기만 서서 하고 시식 전반부가 다 앉아서 진행이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거불만 서서 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는데 이제 불공도 둘이 해야 되지만 시식도 둘이 해야 돼요. 둘이 없으면 혼자라도 해야지 뭐. 북치고 장구치고 요령 흔들고 목탁 치고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요령 목탁이 동시에 돼. 이게 왼손에 목탁 치고 오른손에는 요령 흔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2역을 하는 거지. 없는데 뭐 혼자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법주 역할과 바라지 역할, 법주 요령과 바라지 목탁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혼자 할 경우도 이제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식이라는 의미와 시식에 대한 종류와 기초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포교사님들이 시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으로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론적인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아득하고 적막한 저승세계. 수많은 영가들이 길을 잃고 배회한다. 이곳에 자리한 삼화사에서는 1년에 한 번 고혼을 위로하는 성대한 불교 의례가 열린다. 부처님의 세계부터 하늘 위, 땅 아래, 인간, 영혼, 미물까지 평등하게 누리는 축제. 삼화사는 600여 년 전부터 이 수륙제를 설행해 왔다. 수륙, 무차, 평등, 법석, 천지, 명양, 수륙, 법석, 명칭은 다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모두 다. 천지 하면은 모두 다 아우르는 거 아니에요? 무차, 너나 나다, 이게 가림 없이 다 평등하게 모일 수 있는 장이다. 일로
죽은 이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로왕 보살본을 앞세우고 꽃비를 맞으며 사마사 수륙제 도량으로 들어간다. 수륙제의 본 의례가 시작됐다. 수륙제는 음악, 무용, 미술이 어우러진 불교 예술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저승세계의 사자를 청해 공양을 올리고 이곳 삼화사에 수륙제 도량이 열렸음을 명부 성중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불보살의 강림을 찬탄하는 관육으로 청정함을 드러낸다. 이에 더해 사마사 수륙제에서는 지극한 정성으로 차를 공양한다. 정법의 구현자신 108 헌달에다. 세존께 귀의합니다. 아지신걸 장지신걸 정의로대는 일신봉천 삼장 보살에게 가엾은 영가를 위한 축원을 청한다. 천장보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서원을 바라며 일곱 열애의 명호를 찬탄한다. 하단은 수륙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유주무주 고혼과 중생이 위로와 대접을 받는 자리다. 이제 상단의 불보살, 중단의 신중, 하단의 고혼과 영가를 모두 보내드린다. 고전지는 불교의 세계관, 불교의 예술성, 불교의 정신과 신앙이 집대성된 국가 무형문화재 삼화사 수륙제다.